지금 신학계에서 특별히 이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 신학을 바라보는 학자들이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바울 신학을 바라보는 이 전통적인 관점은 루터와 켈빈의 그 종교개혁 전통,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개혁교회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통적인 관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라든지 개혁신앙의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주로 어느 계통이냐 하면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이에요. 감리교나 성결교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이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구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형태를 어떻게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원론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그 구원론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존에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려고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유다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온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이름을 빗대고 그 권위를 힘에 업은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다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반쪽 복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가 더해져야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당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을 하고 또 사도직을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어디서 전수받았느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수받은 데에서 할례나 율법 준수라는 요 부분을 쏙 빼버리고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고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을 핑계대면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솔깃한 겁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복음을 얻고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겠네, 또 율법도 지켜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혹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헐뜯고 하는 이 굉장한 어려움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의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자기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요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책망받을 게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책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앞서간 번역이고 베드로에게 맞섰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베드로와 맞선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웬만한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갖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다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럼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데 합의를 했어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으라는 그런 계시를 베드로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합의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거든요. 일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죄라고 해가지고 어울리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 벽을 다 허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하는 건 단순히 밥 먹었다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성만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여느 때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다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의 권위를 빗대서 새로운 복음을 주장하는 그 유다주의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할례당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례당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에서 온 이 유다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당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 교인들도 다 같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조차도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행동이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맞섰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한 절로 요약해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의 행위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냐? 이건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유래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행위를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17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할례당에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식탁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행동은 뭘 암시합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칭의를 받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죄를 지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일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이 베드로를 죄인 만든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식탁에서 물러남으로 해서 오늘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논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약간 모자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헬라어 표현 중에서 A를 향해서 죽고 B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A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B의 지배로 옮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 자신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자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곧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20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육체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킨 것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건데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죽으나 사나 존귀하게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배서물로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이 믿음과 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관한 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윤리에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구원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행위는 구원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행위는 기독교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 자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과 행위 문제는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팀 감독이 있는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야구팀 감독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야구 선수는 삼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해서 점수를 내야 잘 하는 건데 이 아들이 감독의 지시를 받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삼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비록 삼진을 당했다라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야구 선수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홈런을 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홈런 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홈런을 치고 싶은 게 그 아들의 마음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위를 그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구원에서는 믿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행위는 기독교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나를 향한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 100% 완전하게 되는 건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이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예조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긴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선용되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와 직장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불쌍히 해겨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리에 힘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규숙 집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간주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연락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들의 가정 위에 넘치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환이는 언제 가지? 8월 11일 저는 학교에 CCC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요. 저 기도 제목도 복대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